아니에요.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이거예요. 마음 땅을 경작하려고. 레위기 1장 16절에서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면은 내가 말재가 되고 이제 소재가 되고 내 완악한 마음가짐이 부셔지고 부셔져서 먼지가 돼간다. 그럼 동방박사가 돼가니까 내 안에 있던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는 뭐다? 먹기에 좋은 나무다. 내가 어떤 사물을 보는 거는 내가 이걸 보는 건 내 정신이 먹는 거다. 곧바로 보는 건 먹는 거다. 근데 66권이 이게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안에 창조돼 있으니까 밖에 있는 66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밖에 있는 66권이 안에 있는 66권이다. 밖에 있는 예수님이 안에 있는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보기에 좋은 나무는 뭐다? 먹기에 좋은 나무다. 먹기에 좋은 나무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다. 이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부터 뭐가 나간다? 네 강의 근원이 흘러나간다 이거죠. 이게 네 근원이 돼요.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네 근원이 돼서 나간다. 내 마음 땅에 유수처럼 흘러간다 이제.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 한 4,800년도 전이나 이 정도의 에덴 동산에서 뭐 강이 발원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내 마음 땅에서 강물이 올라오고 있다고요. 내 마음 땅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내 마음의 동산을 적시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됐다. 이 근원이 예수님이에요, 바로. 태초예요. 근데 네 근원이 돼야 된다. 이 네 근원이 뭐다? 근원에 동침해야 된다. 이 근원에 동침했다를 사도 바울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다?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이라는 근원에 들어누었다. 이걸 네 근원이라고 표현한다. 그럼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는 목적은 뭐다? 거기서부터 갈라져가 뭐다? 펼치다 이거예요. 이렇게 쫙 펼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펼쳐져 나가요. 셈함 야펫에서부터 온 땅의 민족들이 펼쳐져 나갔어요.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됐다. 네 근원이 돼야 돼. 그냥 근원은 안 돼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가 따로 노는 거예요. 네 근원이 돼야 된다. 네 근원이 돼야 돼요. 근원에 동침에 들어가야 돼요.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워야 돼요. 완전히 누워야 돼요. 우리가 푸른 초장에. 예수님이 누워야 돼요. 완전히 들어놓지 못하면 귀신이다. 첫째의 이름은 뭐다? 비손이다. 내 안에서 유수처럼 흘러나가요. 이제 유수처럼 흘러나간다.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이다. 이 금이 뭐냐면 자하브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볼로 이미 다 창조되어 있어요. 66권이. 금덩어리가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금덩어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지의 장막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못 봐요. 그러니까 이걸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금덩어리를 정금을 만들고 이제 아브락사서 이거 떠오르게 해처럼 떠오르게 하고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하는 스보임의 빛까지 나가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를 갖다가 하윌라 온 땅에 둘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하윌라가 뭐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다. 춤추다. 그러면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러야 돼요. 첫째 이름은 비손인데 말씀이 이제 내 안에서 점점 올라오는 이 굽이쳐서 점점 유수처럼 올라와요. 점점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 목적이 뭐냐면 금을 정금으로 만들고 정금을 아브락사스로 만들고 아브락사스를 스보임의 빛으로 만들어가지고 하윌라 온 땅에 두른 것 같아 솔로몬의 방패라고 그런다. 이걸. 금빛이 격발돼 나간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의 금은 정금이란 말이에요. 그 땅의 금은 정금인데 이 정금은 뭐냐면 토브란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 1장 3, 4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가 바로 정금이에요. 그러면 정금은 뭘 만든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베들레헴이 된다. 빛과 어둠을 나눠요. 빛과 어둠을 나눌 때 호마노가 생긴단 말이죠. 이 호마노가 뭐다? 바로 붉은 줄무늬 띠 보석이다. 내가 빛과 어둠을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 내 안에 서판에 무지의 장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기를 바래요. 이걸 3살 버릇 80까지 갔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평온한 것 같지만 정신의 뼈가 허물어져가지고 막판에 이상해져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양미간을 보면 총기가 없어요. 다 알아요. 이게 양미간을 쪼개보면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어느 사시에 있다는 거 알아요. 성전방 마당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거의 8, 90%는 찍어내요. 근데 말을 못하죠. 성전방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에서. 너희들은 앞마당만 측량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 앞마당만 측량할 뿐이지 내가 이렇게 뜻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성전방 마당을 측량한 걸 얘기를 못해요. 내가 벙어리가 돼서 멈추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땅의 금은 정금이에요. 토부예요. 토부는 구별하는 거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다. 빛과 어둠을 나눌 때 뭐가 생긴다? 붉은 줄무늬 띠에 이 정신의 핏자국이 생긴다. 이게 호마노다. 붉은 줄무늬 띠의 보석이 생긴다. 이게 호마노예요. 이 붉은 줄무늬 띠 이걸 갖다가 좌우 문인방에 바르니까 6월절, 이 6월 하게 되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기생 나합의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뭐다? 그 땅의 금은 정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일라의 노력으로. 그 땅의 금은 정금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정금은 뭐 하는 거다? 빛과 어둠을 나눌 때 빛과 어둠을 나누다는 빼델레입니다. 빠달이다. 빛과 어둠을 나눌 때 우리는 대리석의 여인이 포즈를 바꾸는 것 같은 진통이 따르니까 정신의 핏자국인 호마노 보석에 붉은 줄무늬 보석이 생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절이에요. 그 땅의 금은 정금이에요. 정금은 뭐 하는 거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빼델레입니다. 빼델레헴이 될 때, 내 안에 빛과 어둠이 나누어질 때, 교육을 받으니까 이게 들어올려지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점점 자라나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이제 붉은 줄무늬띠 호마노 보석이 된다. 호마노 보석은 이제 뭐다? 이제 셋째 강은 히데겔이다. 신속 정확하게 찔러나가야 된다. 이 신속 정확하게 찔러나갈 때,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이 무한히 반복되는 강의 흐름은 뭐다? 무지의 알을 깨고 나오는 기혼이다. 무지의 알을 깨고 나올 때 공포가 온 땅을 갖다가 들게 된다. 왜 들을까? 근데 저번에 빠삐온도 얘기했지만 빠삐온이 기아나 서막에서 이게 7번째 마운딩의 파도가 가장 세다는 걸 안다. 7번째 파도가 가장 세다는 걸 알고 드가에게 그날 탈출하는 날 가만히 띄우자 그런다. 그럼 드가는 앞에 파도가 넘실거리니까 구스가 온다. 공포가 확 올라온다고요. 안 맞으면 어떡할까? 너희들 산 넘어가면 양 한 마리 있다. 잡아와라. 그럼 전 인생을 걸고 산 넘어가는데 양 없으면 어떡할까? 이게 온다고요. 반드시. 반드시 와요, 이게. 예. 그리고 너무너무 이게 자주 와요. 그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다. 이 무지야를 깨고 나올 때 공포가 온 땅을 휘감는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내가 이런 은혜로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내가 원하는 시기에 올까? 이런 것들이 온 땅을 휘감게 된단 말이에요. 구스가 온 땅을 휘감을 때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다. 이 셋째 강의 이름이 히데겔인데 이 셋째 강의 이름이 3요소의 강인데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참된 인격의 열매를 맺는 그 나무의 모습으로 신속 정확하게 공포를 찔러나가라. 이걸 히데겔이라고 했다. 그걸 아스루 동편으로 흐르는 길이다. 아스루 동편이 뭐냐면 올바름으로 직행한다. 동편,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직행한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 아스루 동편을 흐르는 자를 누구라고 그랬다? 동방박사라고 그랬다. 이렇게 가야만이 넷째 강은 유브라데가 되는데 이게 훈타라트다. 그곳은 열매 맺은 곳이 나오는데 유브라데가 나오는데 참된 신앙의 열매 맺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는데 이 자리가 뭐냐면 라사를 본 자리다. 가나안의 끝지경은 라사다. 여기가 유브라데 강이. 유브라데 강이 아니라 그곳은 열매 맺은 곳이다. 넷째 강은 뭐다? 넷째에는 강이 없어요. 이게 잘못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한글 성경에. 들어놓은 동침. 다윗이 푸른 초장에 누운 그 자리는 그곳은 열매 맺은 곳이다 이거예요. 넷째에는 이제 흐름이 끊어져요. 넷째에는 흐름이 끊어집니다. 넷째에는 흐름이 끊어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 3요소로 찔러나간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로 그 사람을 대해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내가 끝으로 이걸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지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해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정결케 된 다음에 갈게. 이런 말들이 가장 많이 오는데 내가 35년이 넘게 내가 이게 전도를 하고 말씀을 이렇게 뿌리면서 오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3장, 4장 나갈 때, 5장 나갈 때 서로가 다툼과 분쟁이 있잖아요. 이거는요, 한 10장, 12장 나가야지 서로가 헤브론 땅에서 자연스럽게 화해하게 돼요. 내가 창세기 5장을 지금 공부한다. 그럼 창세기 5장을 공부하는데 창세기 5장의 네 근원에 들어눕지 못한다고요. 단번에. 왜? 짐승의 속성이 7대가 지나면서 사라지니까 다니엘의 꿈의 분석 때처럼 단번에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0장, 15장을 나가면서 이게 말씀의 자연의미 속에서 이게 치유돼 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는 거니까. 그럼 에서가 이제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판다고 그러는데 25장에서 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코트리 이걸 얘기해 드릴게요. 원판 번역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이거예요. 말씀이 들어올려지니까 에서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의 이 장자의 속성들을 갖다가 무가치한 자로 여겼다.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무가치하게 여겼다.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무가치한 자로 여긴다. 내가 이제 옛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진 거기서 내가 웃는 자가 된다 이거죠. 바로. 이게 진정한 장자예요. 이것이 진정한 장자의 길이고 사람이 길을 가면서 옛 것이 자꾸 옛 것의 낙이 다 없어져야 돼요. 말씀을 쫓으면서도 자꾸 뭐 사람들과 놀러 다니고 이런 거 흠모하면 안 돼요. 말씀을 쫓고 내 안에 가나안 7족을 진멸해 가는 게 낙이 돼야 돼요. 그게 낙이 돼야 된다고요.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라고요. 내가 가인이 돼가지고 내 안에 있는 헤벨의 속성을 찔러 죽여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그 걸음이 낙이어야지 이제 와서 무슨 낙이 있냐고요. 우리가 사라가 속으로 웃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나의 말씀을 정신의 창자에 채우라고 그러는데 에스겔 선친에게 정신의 창자에 채운 그 속에서 웃는 자가 돼야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과거에 내가 좋아했고 과거에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육적 DNA의 가나안 7족의 모든 속성들을 이제 내가 경홀히 여기는 단계에 들어가야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요. 우리 변 목사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공자, 맹자, 뭐 아무리 석가 이론 아니라 뭐 사르트르 아니라 과거에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사상가들이 다 이제는 나뭇가지 깔아드리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를 그냥 내가 교만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다운눈으로 빠지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나가는 길에 나뭇가지 깔아드리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 그대로는. 그거를 어떻게 같은 도상에 같은 레벨에 놓냐 이거죠. 유와 종을 어떻게 같은 레벨에 놓냐. 그건 굉장한 우리 인류의 착각이다.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사라처럼 그 뒤 장막문에서 듣는 이스마엘의 단계를 거쳐야만 이삭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아나이다. 이삭이란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그 단어 안에 그 성읍 안에 담긴 뜻을 깨달은 것이니 그 뒤 장막문에서 들어서 이스마엘의 경청을 하고 이순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만세 전부터 새겨진 그 마음의 중심에서 물 가운데서 정말 창자 안에서 웃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빛의 장막이 저희 인식의 장막이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